오케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를 태중에서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도로 증거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종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애를 썼던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 잘난 맛에 또 자기가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려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때부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나의 신분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배워가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고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복된 명칭인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따르고 또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는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하여 점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아갔던 그 어떤 삶의 삶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영생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보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명칭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그 일을 수행하는 그 일들에 우리 일생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때에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화려한 것들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그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수행하고 산다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방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능히 건지시고 건져주신 인도하신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후회하지 않는 너무나 감사한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뭔가를 2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아담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죄짓다가 지옥 가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데 여자의 태를 빌려서 오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구약의 그 구원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타고 올 것이고 베들레헴에 올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그가 날 것이고 구약의 수없이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예고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시기 4,000년 전부터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언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을 소망 가운데 알게 하셨고 제사와 절기와 같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던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이 이 세상의 가장 복된 복음이다. 복음이란 말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음이 뭘까요?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에게는 아이가 잉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집안에 굉장히 복되고 깜짝 놀랄 소식이 될 겁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고흥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로켓들을 발사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온 국민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엄청난 많은 투자를 했던 직접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성공이 뭐 복음과 같은 그러한 소식으로 기쁘고 깜짝 놀랄 소식으로 그렇게 와닿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뭐 로또가 하나 당첨됐다 그러면은 아마 깜짝 놀랄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흥분을 감추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 좋은 것이지 영원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복음에 대한 예고였고 예언이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경에 점차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낙관하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있어 오신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했던 그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구원할 수 있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다 해결하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무도 깨지 못했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망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부활과 연합된 믿음으로 연합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가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많은 이 일들을 수행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가 전한 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바울 사도가 말했던 그 복음이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하신 것과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전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서의 그 삶에 이를 수행하는 데에 경험되어졌던 또
필수적인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경험되었던 것들을 서술할 되어져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전한 것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름을 받아서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또한 교회 직분받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도 됩니다. 아무런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듣는 사람마다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그것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살았습니다. 우리는 뭘 전해야 될까요?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수많은 자기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 사이비들이 참 많잖아요.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예수의 영이 자기 안에 있다. 자기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사회적인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가짜 사이비 교주들이 방송을 탔습니다. 정명석 희한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만희 그리고 안상우 그 이전에 문선명 박태선 기타 등등 수많은 이름들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들은 대부분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로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이제 또 잘 써먹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한테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단언하건대 그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 악한 영들입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전한 이 복음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메시아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려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대로 오시는데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어디에서 올 것이며 누구의 가문을 통해 올 것이며 그리고 여자의 태를 빌려서 와야 됩니다. 씨가 하나님이시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디서 죽을 것이며 왜 죽을 것이며 또 부활해야 될 것이며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그분은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메시아는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은 그 예수가 영으로 자기한테 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참 무지한 데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에 3절부터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된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이쪽에 가면요, 진짜 지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예수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예수도 하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있대요. 그것도 얼마나 큰 사기인 줄 아십니까? 그 메시아는 반드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정을 보면은 대부분 뭐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그 예수는, 우리 주 예수는, 그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메시아가 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다 죽고 썩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또 하나의 그 메시아 가짜 사이비 종교 가운데 구인회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한 3, 4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을 메시아를 믿고 따라하는 사람은 무고둠에서 부활할 걸 믿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신이 한참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들이죠. 온갖 교리를 다 만들어서 지가 죽으니까 저거 이제 아내가 이제 하나님 메시아 부인이 되고 아내가 죽으면 아들이 또 메시아 아들이 되는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런 이상한 황당한 무리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속이는 능력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서 오는 것이기, 다른 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한다 그럽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가버리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 교리가 벌써 뭐 2000년 이상 이게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그 이전에 힌두교의 그런 교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 30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깨달아서 신이 되는 게, 이 부처가 되는 이게 교리라고 하는데, 인간은 아무리 갈고 닦고 갈아봐야 죄인입니다. 아무리 깨달아봐야 죄인입니다. 아무리 날고 개봐야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끝나버립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이 기독교적인 걸로 포장해서 성경을 들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기를 치면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는 제가 단언하건대요. 그것을 주장하는 자기도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계속 속이는 겁니다. 다른 무리들을 속이고 체면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만 별것들이 다 판을 치는 이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너무나 많이 그렇게 황당한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경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이 성경을 덮어놓고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영적인 갈등 가운데 뭔가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엉뚱한데 잘못 얻어 걸려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망쳐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봤다면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 예언되신 분이고 그리고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도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에 우리가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도 예비되어 있고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혼동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러한 영적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서부터 들어와서 유입되어져서 또 이 활동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여러 어떤 이런 것들이 교리들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맞춰놓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하여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옳게 여기지고 혹은 또한 따르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빛은 어둠이 가득할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3,000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종들이 요소요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수많은 그러한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복음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자기가 믿은 복음이었습니다. 경험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쭉 보면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로마서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에 대하여 처음에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요. 정말 짜릿짜릿한 그 이 한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방했다. 자, 이 성경을 보다 로마서를 보다 보면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탁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발견한 사람은
이 나를 위한 이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아멘하며 기쁨과 위로와 확신을 얻는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고 너를 해방했다. 나의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 이 복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종된 사람의 임무고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명받은 사람의 죽도록 충성해야 될 임무인 겁니다. 이 나의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아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희한한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내가 경험한 복음으로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종으로서 주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럼 주인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주인으로서의 그 권리와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지로 내몰거나 고통스럽게 만들거나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이 되는 길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수많은 공격이 있어도 그분이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아니 그 영적 싸움의 극한 자리에 들어가서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과 기도할 수 있고 순교를 당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으로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만 집중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와 경험, 기적들을 또 그분이 영광 받으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에 이것은 마치 막 중독성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그 고백처럼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고백이 이거 영적 중독이거든요. 확신이거든요. 그 영적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그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바울이 종된 복음입니다. 바울이 종된 복음인데 바울이 종될 만큼 강력한 가치와 능력과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약속받고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거기에 굴복했고 그것을 따랐고 그것을 전했고 죽음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내가 해방된 복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 본다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전하면서 딱 세 단어가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세 단어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32년 전에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출발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의 어떤 열정은 있었지만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하여 잘 안 잡히고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
그 한 단어가 이 세 단어가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리더할 때에 구호처럼 외우게 하는 말씀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고 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자. 이 끝까지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히 이어지겠지만 이 완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뭔가를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중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참 잘못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도적인 어떤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만으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복을 내가 다 은혜를 다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을 내가 누려야 된다, 가져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자랑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속지 말게 그런 것들에 속아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아직은 길을 잃지 않고 아직은 낙오되지 않고 아직은 주저앉지 않고 아직은 등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의 종으로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날 주님이 데리러 오시겠죠. 주님 앞에 가겠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이 점점 가까워져 있는 것만큼은 사실일진데 마지막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처럼 바울이 믿었던 복음처럼 바울이 살았던 복음처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이 5절의 마지막 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였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그 삶의 여정을 마지막 한 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내가 믿은 복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내가 해방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어서 순종케 했다. 그들도 해방케 했다. 그들도 구원받게 했다. 우리가 믿어진 이 놀라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린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것처럼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종으로 사도로 삶을 살아가고 따라간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를 믿어서 순종케 하는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영생을 약속받는 죄와 사방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아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이 혼동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그러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